고치라 하네. 생명이 돋아나고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광야 한복판이라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성서에 말씀들이 예수님의 바람들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며 모두가 꽃이라 하네. 꽃이라 하네. 꽃이라 하네. 생명이 돋아나고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광야 한복판이라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성서의 말씀들이 성서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바람들이 우리 삶에 뿌리 내리며 모두 다 꽃이라 하네. 꽃이라 하네. 꽃이라 하네. 생명이 돋아나고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광야 한복판이라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생명이 돋아나고 생명이 돋아나고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광야 한복판이라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 생명이 돋아나고 생명이 돋아나고 사랑은 피어나네. 꿈을 꾸자 희망을 놓지 말자. 먹구름 자욱해도 광야 한복판이라도 꿈을 꾸자 꿈을 꾸자 사랑을 놓지 말자. 움푹 패인 자국을 어루만지며 고난의 주 따라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
사무친 기도로 사랑과 이해를 새겨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소서.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소서.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삶을 바꾸고 맘을 일구어 용기 내리라. 내가 이 땅을 종일 걸어도 침략 못할 은혜로 살리. 나를 넘고 사랑을 택해 삶의 십자가 무릎 꿇고 꿈의 하늘이 더 위험한 곳에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도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죠.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할 만큼 너무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실 것인데,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이 우리를 아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우리들을 잊고 살아갈 때에도, 내가 내 마음을 잘 돌아보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아끼시고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품 안에 우리가 날마다 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잠겨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고아와 같이 홀로 외롭게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기대어 십자가의 그 은혜에 기대어 우리가 이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가진 것이 없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 많으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들이 하나님 나의 것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지치고 있을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마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다면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니 내가 걱정하지 않겠노라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루하루 분주한 삶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지만 내가 나의 주인 된 채 살아갔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온 땅과 만물 그리고 나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엉켜있던 내 삶의 질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정말 우리 삶 속에 필요했던 물질들을 또한 주님께 내어놓으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 우리 올리브교회를 이루었사오니 우리 올리브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함께 세 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오늘은 노제 친모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노제 친모 중에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이것이 우리 올리브교회의 사명선언문이자 2024년 올해 표어입니다. 노는 걸 좋아하는 뽀로로 주위에는 여러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름들이 있으시죠?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 살펴보면 이들이 정말 친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마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맨 앞에 안경을 쓰고 있는 이 친구가 뽀로로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여성스러운 저 친구 이름 아십니까? 패티인가? 패티이죠. 뽀로로와 패티 먹는 패티 아니고요. 뽀로로와 패티는 펭귄입니다. 펭귄. 네. 특히 뽀로로는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데 보통 남극에서 서식하는 그런 친구라고 하죠. 뽀로로는 장난기가 많고 매우 활발한 반면 패티는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많고 내향적인 성향입니다. 성향으로만 본다면 뽀로로와 패티가 어울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지만 이들은 서로의 다름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패티가 뽀로로를 좀 잘 이렇게 돌봐주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무리에는 저 뒤에 보이는 백곰도 있습니다. 포비죠, 포비. 백곰은 육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강훈이처럼 포비도 패티를 보자마자 먹는 패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사실 펭귄인 패티는 백곰인 포비와 함께 어울리는 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패티 입장에서는 백곰과 함께 있는 것이 불안할 수 있죠. 왜냐하면 백곰은 육식을 하는 동물이고 힘도 세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를 인격체인 패티가 아니라 먹는 음식인 패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패티 옆에 있는 저 친구 이름 아십니까? 에디죠. 에디는 여우인데 특히 사막 여우입니다. 이름 그대로 사막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우이죠. 그런데 지금 저 사막 여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눈 덮인 곳에 있죠. 추운 곳에 있습니다. 저 에디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자신의 본성, 더운 곳에 사막에 있어야만 하는 자신의 체질과 본성도 극복해 나가면서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추운 곳에 있는 상황이죠. 극한의 추위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내야 하고 에디도 마찬가지로 백곰으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감도 극복해야 됩니다. 저 오른쪽 옆 끝에 있는 친구는 루피인데 루피는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비버이죠, 비버. 루피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무슨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이들의 모습들을 가만 보면은 루피가 만든 음식들을 먹기를 뽀로로와 친구들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마도 루피가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리 실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뽀로로가 먹고서 뒤에 가서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들이 있긴 있는데 루피 앞에서 화를 내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무안하게 하는 경우는 거의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다들 서로를 아끼는 마음들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 정말 심각한 문제는 바로 크롱입니다. 크롱은 뭐죠? 공룡입니다. 공룡. 제가 혹시나 싶어서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아마도 크롱은 육식 공룡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오늘 받아갖고 왔습니다. 크롱은 육식 공룡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크롱은 친구들을 절대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펭귄, 백곰, 사막여우, 비버, 공룡, 그리고 사진에 보시듯이
외계인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기계도 있는데 기계도 인격체로 존중해주면서 함께 지내는 모습들도 보여주죠. 참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시간을 보면 볼수록, 지나갈수록 이 뽀로로 주위에는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성별도, 나이도, 성격과 성향도, 취향도, 어떤 본성도, 먹는 것도, 기질도 정말 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말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인들이 아마 공감한다 싶어요. 그래서인지 경제적인 효과를 따진다면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5조 7천억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이 친구들이 지금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뽀로로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려 3만 6천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 뽀로로 이 황제 펭귄 이 한 친구의 캐릭터 가치만 하더라도 8천억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 뽀로로와 이 친구들, 이들의 관계, 이들의 삶에 엄청난 관심과 환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뽀로로에 열광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것에 조금 놀랐는데, 여러분 어릴 때도 나왔나요, 뽀로로가? 저는 우리 은우씨를 키우면서 비로소 뽀로로를 알게 되었고, 이들의 어떤 삶, 태도, 관계 이런 걸 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저는 받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뽀로로에 열광하는 이유는 이들의 삶을 모두가 다 꿈꾸거나 희망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모습이 다만 뽀로로에게만, 이 만화에만, 어떤 가상세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의 원조는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야겠다.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겠다. 라고 말이죠. 심지어 성경 곳곳에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한 몸, 하나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죠. 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한 마음을 품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망은 서로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닮아가야 돼. 서로 비슷해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얼핏 읽고 들으면 당연하고 좋은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죠. 마치 뽀로로의 친구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구가 되었던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있던 이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것 역시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음을 말씀을 찬찬히 보면 알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어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와 같은 세리도 있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어부는
보통 세금을 징수당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지금 민중을 착취하던 세리와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노동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곳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태와 함께하기가 싫을 수 있지만 마태도 노동자 그룹인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이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죠.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특별히 열심당원이다라고 지칭해 주기도 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독립시킬 거야 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열심당원인 분들은 품속에 칼을 차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다혈질의 성격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보았다 라고 이야기했으나 도마는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라고 제자들, 동료들의 말에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시몬과 의심하고 따지고 재는 도마와는 사실 같이 있기가 쉽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 감동해서 자신한테 아주 소중했던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을 정도로 감성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 있잖아요. 남자만 5,000명 이상 되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지금 밥을 먹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산수를 계산이 나왔을 정도로 빌립은 계산적이고 아주 정확한 사람이죠. 마리아가 F 유형의 사람이라면 빌립은 완전 T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벽하게 다른 기질의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권력을 차지할 것이냐라고 실제로 다투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열과 상처, 배신, 서로의 바닥난 인간성을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사내들인 의원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나다니엘과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밤거리의 창녀,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로 사회적인 신분이 다른 사람들끼리 지금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이곳에는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아우들은요,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다닐 때 그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비로소 돌이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우리를 괴롭히고 싫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가, 이런 어떤 질투나 좀 고가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이처럼 뽀로로와 친구들이 너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뽀로로의 친구들보다도 더 함께 있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정말 기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선 무엇보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 비슷하고 친한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고민은 그런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거 말이에요.
가능할까요? 이런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신 1세기 말고 지금 우리 21세기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도 있고 비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말씀을 잘 들으시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와 부부 사이, 친구 사이, 모든 관계에서 사람들과 정말 잘 지낼 수 있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성경의 지혜를 오늘 하나 얻어 가실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 가지 포인트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었던 것, 이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고 서로를 알아간 것, 이게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한 것, 이것도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때 미안했어, 이렇게 서로 응어리를 푼 것,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한 가지를 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들이 지금 했던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각자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서로 들어보는 이야기, 시간들이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이들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들었던 주님에 대해서, 빌립은 빌립이 들었던 예수님과의 추억과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들은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죠. 이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 성향, 삶의 습관들이 다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다르고 다양하지만 바라보는 것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습관, 취향,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다만 바라보는 목적, 지향점, 삶의 비전과 목표, 이것이 같았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옵니까?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꿈, 그것 하나가 같았던 거예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애써 맞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아지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서로 다른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어부들은 어부들대로, 세리들은 세리들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부자들은 부자대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공통점에 묶여 있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지혜는 어떤 사람과 깊은 관계를 쌓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요한 것, 도움이 되는 것, 좋은 연인 사이, 좋은 부부 사이, 좋은 친구 사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주 좋은 것 한 가지,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공통의 관심사. 가령 취미가 같다. 이건 서로 친구가 되기에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같이 축구 이야기하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등산하는 거, 이거는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되는 거에 있어서 아주 좋은 도구가 되죠. 가끔 군대 동기들이나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과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하려면 이들에게도 역시 필요한 기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서로가 함께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거. 보통 그래서 오랜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들끼리 뭐 술 한 잔씩 하거나 밥을 먹을 때 보통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다 옛날 이야기 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그래요? 이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생각, 추억, 관심사가 과거에 그때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지금 새로 만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날씨 얘기. 날씨는 당장 누구랑도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요. 비가 온대요. 이런 거. 또 할 수 있는 이야기. 식사하셨어요? 이런 이야기. 축구 이야기. 저는 요즘에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은 저도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이어가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 말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거. 야구. 야구가 맞았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그래도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NBA를 본다. 그럼 저랑은 진짜 아주 더 급하게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연인들끼리 만나면 뭐합니까? 데이트하죠? 데이트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봤더니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데이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만나서 왜 굳이 영화를 볼까요? 영화를 보는 시간은 둘이 대화하기는 어렵잖아요. 서로를 보기도 어렵고 마주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영화를 왜 봐요? 같은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서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트할 때 영화를 보고서 정말 데이트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영화를 본 다음에 겸상평. 네, 그런 거 해야 돼요. 영화 어땠어? 이거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함께 보았던 영화에 대해서 나누면서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이렇게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공유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과 내가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은 더 이상 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추억들이 많아지니까 특별한 관계라고 서로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연애를 잘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를 봤더니 둘이 같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는 거. 서로를 바라볼 때 장점이 있죠. 초반에는 가장 뜨겁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왜냐하면 나한테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있고 내가 평소 관심 갖고 있었던 어떤 이성이나 배우자에 대한 모습들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라볼 때 너무 설레고 너무 흥분되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이쁘고 멋진 사람을 보아도 모든 사람은 다 금방 익숙해지고 질리게 되기 마련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연인들이 만나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정말 설레일 수 있는 시간들은 그리 오래되지 않죠. 그런데 진짜 오래되고 진실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둘이 같은 목적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말 좋은 팁이 하나가 있어요. 둘이서 무엇인가를 함께 공유한다고 했을 때 가령 부부 사이에 어떤 좋은 것을 공유하려고 할 때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부부가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인가? 자식. 매우 크죠. 둘이서 함께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미션을 함께 수행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의지하면서 잘 갈 수 있겠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겠지만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사람을 엮어주는 아주 끈끈한 공통의 관심사가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부부가 같이 운동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든 취미든 무엇이든 여기에는 다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때요? 유한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하지 않은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같이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완벽한 공통의 관심사, 공통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은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살아가면 돼요. 남자는 남자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 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다만 공통의 관심사, 공통이 품을 수 있는 한 가지 목적과 목표와 지향점,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로 걸어가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과 가장 많이 헷갈리고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그런데 여러분, 친밀감은 사랑과 동의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또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내가 저 사람과 친해져야 하는구나 라는 오해예요. 그런데 사랑은 친밀감과 다른 겁니다. 물론 사랑을 하다 보면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밀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이웃사랑은 친밀감보다는 오히려 존중과 배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하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한다면 저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사랑을 친밀감이라고 오해하는 경우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친밀해져야지 라고 하는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너무 불쑥불쑥 다가가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직 친하지도 않고 어색한데 갑자기 살아가서 혹시 몸무게가 몇 킬로냐고 물어보거나 무례한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정말 왕왕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내가 감정적으로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고 하는 그 존엄성을 유지한 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사랑을 하려면 상대방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오픈하고 나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반대로 상대방이 기꺼이 우리들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 자기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는 그 자유, 그 거짓말을 허용해 주는 것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누군가 왔어요. 이 사람은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난해요. 그런데 교회 올 때 아직 나는 이 사람들에게 나의 가난을, 나의 상처를, 나의 아픔을 티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이 그냥 평범합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평범함을 연기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가난함을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괜찮도록 그냥 이 사람이 가면을 쓸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또 다른 페르소나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가면 쓰기를. 그러다가 언젠가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가면을 벗고 싶다 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게 되었을 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나와 너와 특별한 관계이니 사랑하니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줘. 이것은 오히려 폭력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올리브 교회는 정말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별, 나이, 직업, 소득 수준, 취미, 어떤 성향에 관계없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자신의 모습대로 살아가되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하면서 경청하고 공감하면서 그가 잘 되기를 응원하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어쩌다 보니 친밀해지게 되었다면 그건 역시도 감사한 일이겠죠. 그렇게 우리 서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서로에게 너무 맞추려고, 너무 이해하려고, 너무 닮아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자신이 있는 모습들로 그렇게 걸어가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올리브교회는 평균 연령이 너무 낮습니다. 계산해 봤더니 우리 올리브교회의 평균 연령이 28세예요. 28세. 그것도 운우와 시유를 제외한 숫자고, 그나마 제가 조금 올려놨던, 저와 우리 혜린이가 조금 올려놨던 숫자인데, 지금 저희 올리브교회에는 안타깝게도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알다시피 청춘,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관계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에 나이에 관계없이 마음과 삶과 생각이 청춘이신 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실 젊은 꼰대가 있는가 하면 청춘이신 어르신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에 청춘이신 50대, 60대, 70대, 80대, 심지어 100세 청년분들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만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잘 되고, 나를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 모두의 다름이 딸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 마음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마음이면 됩니다. 우리 그 마음 품고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올리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되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으로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참된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조용히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은 너는 나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는 너의 것임을 주장해주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함께 애써주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들 서로 너는 너의 것이야 라고 인정해주면서 각자의 성향과 성품대로 하나님께 부여받은 나다운 모습으로 서로가 살아갈 수 있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며 존중하고 배려하되,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한 길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움푹 패인 자국을 어루만지며 고난의 주 따라 기도합니다.
봅니다. 하늘의 뜻을 이루소서.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소서.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삶을 가꾸고 마음을 이루어 용기 내리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측량 못할 은혜로 살리. 다름을 넘고 사랑을 택해 삶의 십자가 무릎 꿇고 품에 안으리. 더 위험한 곳에 이른다 해도 측량 못할 은혜로 살. 고난을 넘어 희망을 향해 삶을 가꾸고 마음을 이루어 용기 내리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도 측량 못할 은혜로 살리. 다름을 넘고 사랑을 택해 삶의 십자가 무릎 꿇고 품에 안으리. 더 위험한 곳에 이른다 해도 측량 못할 은혜로 살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이 가사를 품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우리들 서로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을 넘고 사랑을 택해 삶의 십자가를 모른다고 하지 않고 품에 안으며 혹여 더 위험한 곳에 이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기꺼이 그곳을 따라가는 나 그리고 우리 올리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노아 간병센터에서 올리브 교회의 첫 발걸음을 잘 떼었고 이제 두 번째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어제 저나 우리 전도사님이 함께 오래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의 마음의 심정은 마치 방주 밖을 나가는 노아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주 밖을 나가는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때로 우리 상상할 때 그곳은 어떤 초록 들판에 햇빛이 비치고 무지개가 피는 그런 곳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곳은 두려운 곳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눈에 보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방주밖을 나왔을 때 너무 낯선 곳이었을 텐데 그 발걸음 내딛었던 노아처럼 저희들도 희망과 두려움을 안고 나아갑니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 앞에 올리브의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그 약속의 무지개가 뜨길, 우리 안에 불안함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기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으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으로 말미암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다름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품으며 걸어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어려운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발걸음들을 우리가 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주 밖을 나아가는 노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갑니다. 희망과 불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두 마음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지만 주님이 결국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하나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움직임과 활짝 뛰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당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기쁨으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렇게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창조되어지고 주님께 부어졌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던 각자의 자기다움을 서로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그 한 분께 우리가 매달려 한 몸을 잘 이루며 걸어가는 우리 올리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기는 하나님, 이제 우리들 또한 새로운 발걸음을 한 발 더 뛰려고 합니다. 방주 밖을 나아가는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희망과 약간의 불안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어느 곳에 있든지 노아처럼 우리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터이니 주님의 새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통된 추억들을 또한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 추억들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누리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리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이렇게 손님도 와 계시고 또 오랜만에 얼굴 보게 된 지체도 있고 한데요, 우리 서로 환영과 축복과 존경과 배려를 담아서 우리 서로 축복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우리 환영과 축복의 시간에 사실 원래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한번 축하를 우리끼리는 이미 한번 했는데 지난주에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 우리 직접 전해드리지 못했던 우리 검은 고양이 네오님 우리 생일 축하 우리 같이 한번 하려고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네오님 생일 축하합니다. 후. 후.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한번 다 축하했는데 빼놓을 수 없는 축복과 축하의 시간이죠. 우리 올리브교회 공식 첫 번째 결혼 커플 생겼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 주시면 잠깐 일어나 주시면 이반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우리 축복송 9월 달에 이제 우리 함께 한 가족이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될 우리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과 두 사람과 공동체 사이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그 약속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엔 특별히 같이 이 두
사람과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제 둘이 한 몸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될 이 아름다운 이 두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처럼 다른 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그 길을 행복하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가정에 놀라운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 사랑하는 우리 강훈이와 하은이의 하나됨을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 사람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며 이제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두 사람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두 가정의 넉넉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여러 가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다가오겠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질 여러 가지 일들을 상상하며 기억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두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 만나 서로가 나의 짝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결국에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서로가 서로의 귀한 배필이 되어지도록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우리 강훈이와 하은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그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 주셔서 이 두 사람 이제는 한 몸 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잘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결정하며 준비하며 고민하며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모든 시간마다 함께 하셔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안의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게 하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 통과하며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훗날 되돌아보았을 때 함께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올리브 공동체에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두 사람의 하나됨을 축복하며 함께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하사 넘치고도 남는 아름다운 복과 은혜들을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노아간병센터에서 예배드린 마지막 날입니다. 아까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여기가 이름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저희들에게도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떠나는 가운데 아쉬운 마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평생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떠나는 제 마음속에 또한 어떤 위안과 아 맞다 가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우리가 평생 머물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떠나가는 이 발걸음 속에서 제 마음 속에 한편 기대감도 있고 사실 어떤 불안함도 없진 않습니다. 너무 익숙했는데 또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가야 하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갈 곳은 방화동입니다. 방화동. 전국초등학교 바로 옆. 특별히 방화동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든 인성과 이 정서적인 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방화동의 자랑 정피아노 학원에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피아노 학원은 우리 서화은 님이 물려받을 곳이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이번 주가 5월달 올리브 모임 하는 날짜입니다. 이번 주가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한 달 지났어요 벌써.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함께 풍성한 대화 나누고, 네, 화평도 꼭 남겨주시고요. 강훈이도. 네, 강훈이가 하는 사랑 이야기 너무 기대되니까. 네, 과연 강훈이는 경민이를 이해할 수 있는지 이번 주에 들어보기로 하고, 네, 하겠습니다. 혹시 뭐 광고 더 하실 분 있으신가요? 나 이거 얘기하고 싶다. 결혼하느라. 또 결혼하시는 분? 뭐 결혼, 출산, 연애, 뭐 혹시 있으신 분들 없으시면 우리 폐회송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늘이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능히 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모든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고 끝없는 놀라운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기로 결단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한 몸 이루기로 결단한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